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많은 아버지의 뜻을 간구합니다. 알고자 합니다. 이런 갈망이 여러분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드리는 예배, 매번 드리는 예배, 동일한 예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모함과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감동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중과 이해와 그리고 암기.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요. 여러분 말씀에 관한 말씀에 대하여 집중하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에 대하여 집중하자. 말씀을 이해하자. 말씀을 암기하자.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고 또 이해가 되고 말씀이 계속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집중하라, 이해하라,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암기하라. 신명기 6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아멘. 여기서 들으라 했을 때 원어를 살펴보면 여러분 쉐마예요. 쉐마. 들으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세상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아버지 뜻을 알게 되고 또 그 뜻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게 되고.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다?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전함에서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겁니다. 첫 번째 소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집중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도 공부를 잘하는 비결은 이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력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내가 지금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아무리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도 집중하여 듣지 않으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수업 시간 동안에 나는 아무 들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도요, 집중하라고 하는 말씀, 집중해서 들으라, 이 말씀이 너무 많아요. 자, 신명기 20장 3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 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집중해서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100번을 받든 1000번을 받든 달라져요. 집중할 때 더 달라져요. 지금 어떤 환경입니까? 대적들이 지금 앞에 있어서 싸우려고 하는 때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의 거민들과 싸우려고 하는 그 환경이 있단 말이죠. 자, 그때 누구의 말씀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보세요. 겁내지 말라. 할렐루야. 겁내지 말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두 눈을 감고 한번 외쳐봅시다.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만 주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명령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그 땅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거민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간담을 선언케 하신다고 그래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할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키가 크고 거대한 성을 보더라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된다? 우리에게 들려야 된다. 그 말씀에 집중되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이제 말씀에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지, 집중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아이들도 너무 중요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같이 보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야, 진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무슨 말씀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 과연 그 마음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아니요. 내가 무엇을 드리지 못하고 내 마음에 진심으로 드리지 못하는데 그걸 받으신다고요? 받으시길 원한다고요?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욕심이 어디 있나요? 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신명기 27장 9절 보세요. 9절도 시작.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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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보면요,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그냥 들으라가 아니라 잠잠하여 들으라. 이게 뭡니까? 집중하여 들으라. 다른 소리, 다른 서로 간의 얘기도 하지 말고 잠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서 들으라. 이렇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물론 맞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자는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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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집사님께서도 감정했지만 이제 오고 가는 속에서 말씀을 듣게 된다. 정말 좋은 일이에요. 저도 그렇게 한 10년을 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게 되고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듣다 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게 돼요. 여러분, 집중 다음에 제가 또 뭐가 중요하다고 이제 했냐면 이해. 집중을 했으면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집중하는 그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해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기록이 돼요. 성령을 통해서 암기가 돼요. 집중력, 이해력, 암기력, 이것은 말씀에 관하여 우리의 자세이기도 하지만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비결이기도 해요. 정말 수업 시간에 내가 집중이 되었어요. 이해가 되었어요. 우와, 이것이 남아있어요. 당연히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시죠. 집중력, 이해력, 암기력.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달라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자, 이사야 55장 3절에 보니까요. 자, 왜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라고 했는지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은 다 무겁고 지켜야 되니까 힘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그 명령들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함이에요.
결국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여기서도 뭐래요? 영혼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살게 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는 거예요. 뭡니까? 귀를 기울여 들으는 것은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면 너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의 언약, 다윗에게 언약했던 이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무엘 하 7장 16절. 자, 한번 사무엘하. 지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언약하셨어요. 보통 언약은요 두 가지의 언약이 있어요. 조건부 언약이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너에게 복을 주고. 이게 뭐예요? 모세에게 했던 언약이에요. 이게 모세의 언약은 거의 조건부예요.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이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언약은 달라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하여서 왕권을 세우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자,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예수님을 통하여.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귀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집중하라, 들으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영혼이 살리라 하셨던 거예요. 자, 신명기 4장 29절. 자, 집중하라는 또 들으라, 집중해서 들으라 이것도 있지만 집중하라는 마음 말씀에 또 다른 말씀이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자,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집중을 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뜻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집중하면, 다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 들린다. 요즘 흔한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 진심이라는 말 쓰더라고요. 진심. 뭐 커피의 진심이다. 그렇죠? 운동의 진심이다. 막 진심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독서의 진심이다. 독서의 진심이다. 아멘. 네,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말이에요. 뜻을 다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뜻을 다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마음판에 새겨지는 암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집중하라고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집중하려고 하는 내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똑같아요. 수업 시간에 집중하면 잘 들리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이 집중, 뜻을 다하는 집중. 신명기 10장 12절에 보세요. 신명기 10장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요구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뭔가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우리의 모든 온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아멘 아멘 다 믿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잖아요. 자, 그럼 우리의 마음을 드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자.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43절. 마태복음 13장 43절.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예수님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귀가 있어요. 다들 들을 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친구들하고 대화를 할 때, 누군가 대화할 때요, 그 사람이 아무리 앞에서 떠들어도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안 들려요. 신기하다고요. 왜 그럴까요? 듣는 게 귀로도 듣는 것 같지만 귀와 마음으로 듣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두지 않으면 안 들리는 거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뭐예요? 너희가 귀가 있으니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잠잠하여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죠.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다고요. 그리고요, 하나님도 예수님에 관하여서 말씀하실 때도 마가복음 9장 7절에 시작.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말씀하셨고, 산상수훈의 말씀, 또 많은 병자를 고침하신 말씀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듣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말씀을 집중하면 들린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듣는 것으로만 끝나야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이해력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두 번째예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여 뜻을 알라. 아멘. 아멘. 집중해서 들었으면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알라 하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너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 아버지의 뜻을 알아. 자, 신명기 7장 9절에도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은혜를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아멘. 너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들었던 거고, 그 들리는 말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고, 귀를 기울여 들었던 거고,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들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뭐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신실하신 하나님인지를 알라. 할렐루야.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인애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그를 사랑하고 그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여러분 천대는요 셀 수 없죠.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라라는 거예요. 신명기 9장 3절에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특히 지금 어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사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드는데, 물론 내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능치 못하실 하나님이 맹렬한 불로 나아가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것을 너희는 알라라는 거예요. 알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 하나님인 줄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 믿게 되고,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정말 집중하고 이 집중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 그렇죠. 집중하고 이해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마음판에 새겨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8장 8절에도 자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을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저도 제가 공부하는 그 모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도 많이 성숙해지고 또 많은 걸 배우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해 설교학 과정 THM이라고 석사 과정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정말 이 설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깊이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지 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된다? 깨닫게 하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 저의 목적이에요. 막 어려운 말, 휘황찬란한 말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담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최고의 설교죠. 그 설교를 위해서 제가 끊임없이 저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때는 무엇이냐?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단계였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하십니다. 회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게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가서 뭘 하느냐? 성벽을 재건하죠.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에 이제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가 나타납니다. 이 학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냐? 율법을 읽게 하십니다. 성전 재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읽게 했더니 그들이 이 율법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되냐? 막 울어요. 막 울어. 아버지의 그 깊으신 뜻을 알게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왜 멸망했는가? 이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고 이 말씀에서 벗어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또 벗어나서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구나. 그러나 이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성전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행실이 회복돼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을 낭독하게 하는데, 자, 낭독해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깨닫게 하니. 할렐루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집중해서 듣고 귀 기울여 듣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이해하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계속 듣고자 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없을 리가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누가복음 27장, 21장, 29, 30, 31절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요, 말씀을 전하시면서 어떤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그들이 알기를 너무 원하셨어요. 그래서 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알기를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듣는 단계가 있어야 돼요. 들어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전하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중하고, 그리고 나서 안다는 건 뭐예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화과 나무의 모든 비울 때 이 무화과는요, 이스라엘을 말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예수님의 말씀도 너희가 열매가 없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지가 연화해지고 회복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이제 사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끝날에 오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세상의 끝에 우리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무화과 나무 연화해지면 많은 회복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9, 30, 31절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집중해서 보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놀라운 역사함을 부르는데 그게 뭐예요? 에디오피아 내시. 여러분 사도행전 에디오피아 내시의 사건을 알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29부터 31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세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넷이라고 했는데 에디오피아가 여기 보죠. 지금 보면은 지금의 아프리카 지역 중에서도 조금 되게 멀어요. 이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가 몇 킬로냐? 무려 4,000킬로예요. 4,000킬로. 여러분 4,000킬로를 수레를 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갔다? 야, 이거는 진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그런 자가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 이사야 글을 읽으면서 이해를 못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빌립을 감동시켜가지고 그 수레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냐? 단지 말씀을 읽는 것으로만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사. 빌립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앉게 한 뒤에 이제 32, 33절입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조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지금 성경 구절을 읽는 거예요. 조살자 앞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조용하고 입을 열지 않고 공정한 재판도 마치 결국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겼는데 이 양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를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알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신약의 시대지만 신약의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고 말씀이 없었기 그 당시에는 구약의 말씀만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알 리가 있나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누구를 전해야 된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의 수레로 나아가게 하신 거라고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가 읽고 있던 이 이사야 이 말씀을 질문하게 하신 것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거기다 답을 이제 되는 겁니다. 바로 34, 35절이에요.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게 묻노니 선지자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집중하여 읽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할 때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알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빌립을 보냈고 빌립을 통하여서 이사야에서 말하는 그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제물 대신 예수님이다.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너 때문에, 너희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를 통하여 네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물을 보니 내가 세례 주면 그 말이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사는 거 아닙니까? 내시가 세례 받는 것을 꺼렵게 하지 않아. 이 내시는요 구원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고 알고자 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데, 이 깨닫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에 누가 깨닫게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집중했으면 이해해야 되는데 이 이해하는 모든 과정에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또 어떻게 하시냐? 이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 마음판에 기록하시는 분이에요.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 마음판에 기록하신다. 바로 기억하고 바로 암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 충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 결국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열매 충만하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소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여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자기의 뜻이 나와요. 자기의 주장이 나와요. 기억하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그걸 기억해서 행하라는 거죠. 잊어버리지 말라. 기념하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말씀 많이 하셨나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레위기 26장 42절에도 보세요.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데 언약과 이삭과 맺은 데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데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도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왜?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도 힘써 지켜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면 그들의 자손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서 계속 그 자녀들을 가르치고 알게 하고, 그들이 누워있을 때나 그들의 길을 갈 때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기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고 또 어떤 이 말씀에 대해서 아버지 뜻을 아는 이해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또 3단계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집중력, 이해력, 암기력, 이 세 가지의 이 단계가 말씀에 관해서도 중요하고 예배 가운데서도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도 공부하는 가운데서 중요하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잘 집중해서 이해해가지고 막 고개를 끄덕였어.
근데 막상 시험장에서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좋은 성적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집중해서 이해했으면 이것이 계속 마음판에 남아있어야 그냥 쓰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했고 이해했다면 이것이 마음판에 계속 남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래서 말씀 곳곳에 뭐라고요? 힘써 지키라,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2, 13, 14절. 자, 왜 그러는지, 만약에 그 마음에서 그 말씀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된다?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능해서요, 내가 뭔가 힘이 있어서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신명기 8장에 있어요. 12, 13, 14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하고 정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곳에서 풍부한 것을 누리는 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된다?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5, 16절 보세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세요. 왜? 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복을 주시는, 생사화복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교만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다 누리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교만해져서 낮춰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많은 그들이 힘듦을 겪었는가?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옆에 있던 주변의 나라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 아니었습니까? 블레셋이 그렇게 많이 괴롭혔던 기억나시죠? 여러분,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의 골리앗이 블레셋이에요. 그리고 그 윗지방에는 무엇입니까? 아수르 같은, 바벨론 같은 엄청난 나라도 있었고 암몬, 모압, 에돔도 있었잖아요. 그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워싸는 나라들이 가끔 침공할 때에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승리하지만 회개치 않고 그들이 계속 죄를 범할 때는 그들이 계속 그렇게 힘듦을 겪었던 때예요. 신명기 8장 17, 18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와 같이 한 것을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 때에는요, 내가 내 재물을 내 힘과 능력으로 얻었다라고 그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능력,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할렐루야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너희들이 그 집중하여 들었고 이해했던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되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네 생각과 내 그러면 뭐예요? 내가 참 지혜로워서 내가 잘 선택했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 들어야 되는데, 이 들으려면 어떻게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뜻이 이해가 되어야, 이해가 돼야 돼. 하나님 뜻을 알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주자주 듣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나 인간의 지식으로 깨닫는 정도는 한계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또 어떤 역사를 하신다?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기록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생각을 기록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신명기 8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멸망당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회복하시죠. 왜? 언약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셨고 계속 다윗을 통해 언약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왕권이,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경고히 세워지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회복하신 거라고요. 아멘. 신명기 11장 18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아멘. 미간에 우리 이 눈썹 미잖아요. 눈썹 미 사이간. 이 눈썹 사이에 말씀을 머리 이 뜻에 두고 손목에 두고 이 손목에 너희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과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자,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뭡니까?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에. 할렐루야. 19, 20절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그 말씀과 동행해야 되는지. 시작.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기록하라.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쳐라는 거예요. 집에 앉아 있을 때는,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집 곳곳에 기록하고 또 항상 여러분의 손에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안에 말씀을 저장해서 그 말씀을 계속 보고,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찬양하고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판에 새긴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지를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 많은 열매를, 성령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바로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요, 말씀을 많이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할 때 정말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오늘 주셨던 말씀들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들으라. 집중하여 들으라.
알라, 이해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많은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 하셨는데 이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동의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마음판에 성령님을 통하여 새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이 말씀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많은 풍성한 기뻐하는 열매들을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